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는 부활절 전 주일을 종려주일로 삼아서 지키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 종려 주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되새겨 볼 수도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왕으로 오셨는가를 또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죠.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큰 무리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해요?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며 외치고 있어요. 어떻게 외쳐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 외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외치고 있다는 거죠. 호산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호산나는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외치는 소리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들이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맞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왕으로 맞이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승리와 번영의 상징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인데, 이것을 흔드는 것은 왕이나 개선장군을 환영하고 경의를 표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높으신 분들이 올 때 환영하며 번영과 또 승리를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이들은 왕의 행차로 우리에게 왕이 오신다고 맞이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정말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기보다는 17절 18절의 일을 보여주죠. 17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본 사람들이 증언한 거예요.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내가 나는 무덤에 있었던 그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소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이에 18절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런 것들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예수님의 표적을 듣고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느니 이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이제 우리는 걱정 없이 살아가겠구나. 죽음에서 놓여 살아가겠구나. 그러니까 이들이 이 표적을 통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기보다는 이런 분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했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들이 원했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였어요? 성경에서 말한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이 원했던 그리스도는 세상적인 왕을 원했던 거예요. 강력한 왕,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제 해방을 가져다 주고 또 이 로마의 박해로부터 벗어나게 할 그런 강력한 왕, 다윗 같은 왕을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런 왕이 되어달라고, 정치적인 왕이 되어 이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부유하고 부강하게 살게끔 만들어달라고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들의 이 환호 가운데 예수님은 절대 취하지 아니하셨어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우리를 막 떠높이고 받들면 사람들은 교만해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입성하셨어요? 14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보고 그 나귀를 타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왕은 무엇을 타요? 말이나 마차, 병거를 타죠.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말도 타실 수 있고 나귀도 타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는 거죠. 왜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15절에 이는 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죠. 예언된 대로, 예언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신다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대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때에 말과 마차를 타고 화려하게 등장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지요. 예언이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언대로 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언을 하셨느냐? 여기서 말하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바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했는데 그냥 나귀 새끼가 아니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오실 것을, 임하실 것을 예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높아지는 왕, 강력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 낮아지고 죽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할 것이다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순종하며 예수님도 자기를 낮추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길은 높아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길은 낮아지는 길이고 겸손하여지는 길이고 죽어지는 길이지.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평강의 왕으로, 공의로운 왕으로, 의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가 택하신 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택하셨고 그 나귀 새끼를 타며 모든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고 성취하며 또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임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버려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하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버려버리고 종의 형체로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기까지 예수님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죽어지셨다라는 거죠.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셨어요. 철저히 자기를 비하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에요. 이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외쳤을 때 예수님은 어떠한 왕으로 오셨느냐? 이들은 높고 높은 왕을 원했죠. 로마 황제보다도 더 강하고 높은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겸손의 왕이고 낮아지는 왕이고 죽어지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심으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권리조차도 포기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말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평강의 왕으로, 의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자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예수님은 철저히 권리를 포기하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철저히 권리를 주장하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 탈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에 살까? 우리는 더 큰 것을 원하죠. 심지어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도 어떻게 하면 더 큰 교회를 이룰까? 어떻게 하면 더 큰 교회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교회를 건축할까? 이 생각을 해요. 주님은 나귀를 타시는데 우리는 더 큰 차, 더 큰 집, 더 큰 교회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죠. 참된 그리스도는 나귀 새끼를 타시는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늘 말과 마차를 타는 외제차를 타는 그런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바라고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헛된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우리의 지향점도 뭐가 돼요?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세상적으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더 부유해지고 더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 이것을 권리를 주장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내 권리니까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런 권리를 주장하는 게 좋게 표현하니까 권리 주장이지 이것을 진실하게 바라보면 권리 주장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갑질이에요. 내가 이런 권리가 있다고 내세우는 게 그게 갑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권리까지도 스스로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고 믿으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닮아가려면 우리는 자기 권리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갑질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의리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이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스가랴의 예언을 이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16절에 이들이 언제 알게 돼요?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언제서야 이것을 깨달았어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라는 건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을 얻었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 어떤 메시아인지를 참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은 높아지는 메시아, 그리스도,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막 이러죠. 왜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 예수님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왕으로 등극시키고 그래서 개국 공신이 되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스가랴의 이 예언도 이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고 나서 비로소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들도 당황하고 당황스러워 결국에는 뿔뿔이 흩어졌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어떠한 그리스도인가, 참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들이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죠. 높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높아지는 왕이었는데 로마 황제보다 더 높아져서 로마 황제를 벌하고 우리를 로마 황제의 손에서 구원해 줄 왕으로 이들은 기대하고 호산나 외쳤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 또 예언한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참된 그리스도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이때서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때서야 뭘 안 거예요? 죽어지고 낮아져야 얻게 되는 영광을 이들이 깨달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참된 믿음과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낮아질 때 비로소 영광을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지극히 높은 이름을 그에게 주셔서 모든 무릎이 그 발 아래 엎드리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았듯이 2장 8절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어지는 9절 10절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은 뭐라고 말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낮아져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그 영광을 누릴 때 그 영광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영광이라고요? 우리가 낮아져야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영광의 개념은 높아야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에게 참된 영광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낮아지고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를 통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높아진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높아지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낮아지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스스로 낮아지면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우리가 높아져서 주님께 절대 영광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니까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우리의 낮아짐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것을 이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거예요? 낮아지심을 깨닫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짐을 깨달아야 우리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로만 믿고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한다고 그랬죠.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정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서로 간의 관계 속에 존중받으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낮아져 섬기기를 기뻐하는 자.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낮아지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영광스럽게 해요.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높음을 내려놓고 겸손해지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존중해요. 그런데 내가 높다고 높여달라고 하면 갑질한다고 세상은 손가락질하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 참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고 믿는 사람은 바로 스스로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어떻게든 인정받고 어떻게든 높아지고 어떻게든 취하고 누리려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내려놓고 내어놓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내가 100평 집에 살 수 있어도 정말 꼭 필요한 집을 사고, 내가 3000cc 외제차를 탈 수 있어도 작은 차, 꼭 필요한 차를 타고, 그런 것에서부터 또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인정받고 대우받아야 돼. 손님으로 가는데 손님은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내 돈 내고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권리지만 큰 소리 치기보다는 그곳에서도 겸손하게 양해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오히려 배려하고 섬기는 손님이 되어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아는 믿음은 스스로 낮아지고 예수님을 닮아 나귀를 타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며 정말 만나야 될 그리스도는 고급 세단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리를 내세우려고 하고 높아지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갑질하기를 좋아하는 자인지 깨닫게 하시고 정말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참되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아지고 죽어지고 섬기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스스로 우리가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조차도 내려놓는 자 되게 하시고 낮아지고 죽어지고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온전히 닮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오늘 더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겸손의 왕,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